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도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일째입니다. 이제 기도의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3일째부터 보통 좀 어렵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토요일 또 주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지요. 다시 또 좀 재충전해서 월요일부터 또 빠짐없이 잘하고 끝까지 우리 이 기도의 자세를 잘 이어가고 또 새 일회를 하면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기도하는 것이 정말 또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또 우리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져가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특세는 기도 또는 기도와 관계된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증거하려고 합니다. 참 부흥회를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이 복음서를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귀한 이 설교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기도의 자세와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외식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1대1로 만나자. 골방 스타일의 기도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 생각 없이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반복된 그런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19절부터 후반부에는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물질과 세상 염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 그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요즘은 새벽 기도 오는 분들을 보면 더 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20명 이하로 새벽 기도를 드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는 20명 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 아닌 분들도 몇 분 나오는데 그런 분들도 거의 이렇게 잘 안 나오셔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기도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만 봐도 너무도 예쁘고, 또 뭐 좀 우리 기도가 잘못돼도 또 잘못된 거다라고 찬송가에 있듯이 잘못된 것 아려면 주가 보살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바른 기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또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고 정말 감사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뭐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 다른 외부 강사들이 설교하면서라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책망하는 거 하면 저는 별로 싫더라고요. 방언 기도하지 말라, 소리치지 말라, 뭐 어떻게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오히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설교해 주시면 그런 메시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간절하게 매달리라고 소리쳐도 지금 기도 안 할 판에 뭐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맥 빠질 것 같고 기도에 힘을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뭐 먹고 마실 것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기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기도에 힘을 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의 우리 알고 보면 의식주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삶의 문제로 기도하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늘 우리 일상의 삶과 염려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세요. 사실 우리 금요일 날은 거의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시간이 제일 꼬레비고 막 그것은 각자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부담스럽고 별 재미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거의 우리 기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로 10가지 기도하면 9가지는 내 기도, 우리 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적인 우리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8, 9을 하고 나머지 작은 부분에 우리 일상적인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평생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기도자를 보고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 기도하면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기도하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의 사람들, 그렇게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좋고 또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해서 그 기도에 응답받고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성령 충만한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알려주시고 응답받을 기도를 알려주시고 성령 충만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성령 충만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리더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적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 속에 또 우리 환경에 우리의 성령 충만을 악착같이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요소들을 우리의 성령 충만을 우리의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신앙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잘못된 기도의 방법 또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바른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는 물질에 관한 문제, 또 염려에 관한 문제, 기도에 관한 것이 같이 이렇게 함께 묶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분리하기 어려운 우리 인생사 속에서 염려와 또 물질 문제와 우리의 기도는 함께 항상 우리 삶 속에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5절에서 6장 25절 34절 읽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인데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성경이 뭘 조사해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여튼 이런 종류의 말들이 그렇게 근데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해치고 뼈를 마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교훈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근심들이 우리 마음의 이 평강, 샬롬, 행복을 앗아가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염려는 어디서 오냐고 그러면 우리가 욕심이 많을수록 염려는 더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 믿음이 떨어질수록 염려가 많아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인데 사실은 우리 힘에 지나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헌금이 준다고 봐야 되는데 왜 11조 하는 분들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나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사업들도 다들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군데 선교를 늘렸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특별 선교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만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생각으로 밀고 가는데 조금 믿음이 떨어지면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를 늘리는 건 쉬운데요. 하던데 자르려고 하면 중단하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 욕심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는 올라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보는데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책임지시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26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예로 제시해요. 공중의 새 봐라. 그 새들 굶어 죽는 거 봤냐? 그 새도 안 굶겨 죽이는데 내가 너희들 굶어 죽일 것 같으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새보다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나무라십니다. 그 다음에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옷도 이 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였다. 내가 저 들의 백합화들까지 들풀들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찮은 새와 들풀들도 이렇게 주님이 세세하게 아시고 살피시고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목숨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새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지 않습니다. 들풀이 물도 안 빨아들이고 영양분도 안 빨아들이고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놀고 먹고 게으르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고, 시편 128편 2절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하고 로또 복권이나 날마다 사면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축복과 그런 식의 경제에 대한 책임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로 죽지 않게 보장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복지도 그래요. 일할 만한 사람들이 복지, 국가 돈 받아 먹으려고 일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책임지는 국가 복지는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도 망치고 국가도 망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망한 겁니다. 복지는 공산주의 국가만큼 잘 된 데가 없어요. 근데 인생이 다 망가져 있어요. 한국에서 하루 이틀이면 될 일이 한 달 해도 안 끝나요. 왜?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월급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우리가 천사가 아니에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는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일상생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염려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들잖아요. 키 크는 문제. 염려한다고 키 클 것 같으면 키 작은 사람 누가 있겠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 클 것 같았으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아담하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키 크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우리 삶의 95%는 염려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95%의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염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것을 가져다 하는 염려. 그래서 30자들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땡겨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 의식주에 대한 염려나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불신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말이 26절 32절에 계속 반복돼요. 따라합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할 필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천성적으로 하늘에서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알고 사랑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져야만 돼요.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또 지혜가 부족해서 사랑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망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요, 지혜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는 이상은 우리는 그런 것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가난한 저 노숙자의 아들은 먹을 것 걱정하지만 저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 먹을 것 걱정하는 거 봤냐? 걱정하면 그건 바보다, 어리석은 거다. 쉽게 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온 세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저 노숙자 자식처럼 그런 여복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아버지라는 것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무시라 이거예요. 무시. 네? 자녀가 쓸데없는 거 갖고 막 돈 가지고 걱정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야, 네가 아버지가 네 그 정도 용돈도 못 줄 것 같으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너 나 무시하냐? 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든든히 붙들고 믿고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역경도 오지만 이 코로나 상황 같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문제들도 오지만 그러나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관심과 추구함의 관점에서 보아도 믿음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선교, 영혼 구원 이런 건 별로 잘 안 보이고 늘 나 먹고 사는 내 문제만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32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어제도 말했지만 이방인들은 불신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다 이거야. 그런 것은 이런 기복주의적인 기도, 세상 것만 추구하고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어리석고 믿음이 작은 연고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하늘아버지, 저는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런 묵상을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은 나에게 필요해서, 나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이다. 또 우리 주님을 신뢰하니까 또 우리의 모든 내일 염려와 걱정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문제도 주께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제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6장 33절은 이 산상수훈의 대강령과 같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것의 다른 모습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말씀과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우리 일상의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 안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그제 제가 설교할 때 말씀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꼭 오늘 먹을 양식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기도들을 포함하는 말이라. 우리 삶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선순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식주와 생활 문제들은 나중에 구하라는 거예요. 순서만 아니라 기도의 분량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8개, 9개 하면 그 다음에 하나, 두 개를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순서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말아요. 앞에서 말한 의식주나 우리 생활의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도 다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가, 성경에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응? 그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와 지혜도,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고 구한 것도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설교하는데 어떤 암 환자가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줄 알고 암 걸렸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서 정말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날마다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별로 이렇게 응답이 된 것 같지가 않고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내 병 고쳐달라고 날마다 울며불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바꿔보세요.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본인의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까지 치료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 자식 새끼들에 관한 문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늘 기도를 채우고 맙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자. 믿음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염려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 무조건 순종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서 예수 생명, 예수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며 새로운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고 반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세상에 대한 염려, 주여 먹고 입고 사는